최후의 만찬,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흘린 나의 피다. 겟세마네 동산에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은 세상이 말하는 왕의 모습도 아니고 기록의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그는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사실은 사형틀이죠. 가장 수치스럽고 흉악한 죄인들을 상징하는 십자가형, 부끄러운 일이었고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누구도 치고 싶지 않던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필요 없는 그분이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누가 뭐라해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그 은총 아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등산을 사랑하고 무등산 등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무등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루트가 다양합니다. 화순 쪽에서 갈 수도 있고 정신사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반대편을 올 수도 있고 다양한 쪽을 통해서 무등산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당시 저들에게는 가장 흉악한 십자가였고 부끄러운 십자가였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관점도 여러분 다양하죠. 주님이 보신 십자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십자가는 순종의 상징입니다. 벗어던질 수가 없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다른 방법도 있지 않으신가요? 벗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에게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벗을 수가 없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순종하고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이죠.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거든요. 그가 죽음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이 보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지만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저들에게는 십자가가 믿으면 사는 겁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이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거죠. 불신자들에게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받아들이면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라보는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죠. 구원의 십자가는 아니죠.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소중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성화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 아까 우리가 그 찬양 속에 참 가사도 그렇지만 저에겐 참 좋았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라 하신 주님, 그건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십자가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저 절망의 순간에 주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또 그분은 우리에게 몸버려 피 흘려 대속의 양이 되시면서 지친 우리에게 나를 기억하라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다시 힘이 되는 회복의 십자가가 돼요. 근데 저는 그 십자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요, 제가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힘들 때, 어려운 순간에 제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기대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remember me라는 단어가,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기억하라고 다가오시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거든요. 문제는 우리거든요. 내가 문제지 우리 주님께는 문제가 없거든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했고, 지금도 이 십자가는 불신자들에게는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믿으면 여기까지 구원의 은혜로 왔는데, 은총 아래 있었는데 나를 기억하라, 나도 죽기까지 순종했노라. 가장 밑바닥에 가장 암간 순간에도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라고 손을 내미시거든요. 성화를 위해서도 회복을 위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걸 보십시오.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2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여기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이걸 삘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세상은 십자가가 어리석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마저도 그냥 십자가 없는 복음,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종교인, 예수 믿어서 좋은 것만 취하고 싶고 그 십자가만은 내면하고 싶은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요?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예수 믿으니까 만사형통, 좋은 일만 충만한 것, 복 받고 잘 되는 것, 그런 시대. 십자가를 떼고 그리스도를 믿자. 그래서 한국교회 복음 설교가 사라졌다는 말도 나옵니다. 기복신앙, 축복,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골고다를 오르시고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세상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뉘어져.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헬라인이 누구예요? 이방인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 1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24절에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등장하지만 22절의 유대인 헬라인과 24절의 유대인 헬라인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22절의 유대인 헬라인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둘 다 이방인입니다. 24절의 유대인과 헬라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은 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십자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성도가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 새 힘을 주시고 회복하시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다 너를 내면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릴까?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세상에 너 혼자인 것 같아도 나는 내 곁에 있노라. 나는 너의 손을 놓은 적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도 나를 기억하라. 다시 시작하자.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이 몸버리셨던 것을 피 흘렸던 것은 그 무엇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할까요?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미련해 보여요. 왜 남을 위해 죽지?
왜 남을 위해 나를 버리지?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죄가 없다며, 흠이 없다며, 근데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지?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는 복음이 아니죠. 될 수가 없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죄를 속량해 죽어야 하는데, 수도 없는 희생양이 죽어갔지만 불완전한 제사잖아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속량하셔서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믿으면서 한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희소식이죠. 우리에게는 희망이죠. 우리에게는 소망이죠.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식이죠.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믿어진 거예요. 누구나 믿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받은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 말에 바울에게 어떤 때였을까요? 예수를 믿기 전이죠. 근데 그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율법대로 바리새파에 그야말로 최 앞장서가는 종교인으로, 율법의 도사, 가장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하는 자기 사명으로 한 거죠. 그런 그가 이제는 다네 긍휼을 입었다고 말해요. 보십시오. 내가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뭐 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이제는 그 긍휼을 입은 자가 되어 그 은혜 아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하지만 부르심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긍휼 아래서 부르심을 입어 긍휼을 입은 자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을, 헬라인이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세상에서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그 이하에 보면은 또 다른, 여러분, 바울의 증언을 우리는 듣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바울은 유대인인가요? 헬라인인가요? 유대인입니다. 그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해방자가, 전에는 해방뿐이었는데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해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가 나오고 이들이 나와서 이제 함께 일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복음을 듣고 어떤 결과가 나와요?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합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 해당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이었겠죠. 복음을 대적합니다. 바울을 거부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려고 합니다. 나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왜요? 너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떠나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텐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이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안 돼. 너는 그 복음 계속 전해.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거야. 아직 이 성 안에는 나의가 푸름, 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많아. 복음을 전하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세상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세상이 십자가를 비웃어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믿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전할 복음도 십자가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물론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그건 부차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몸버려 피 흘려 대속하신 은혜였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예수를 기억함으로 삶이 지칠 때 다시 주님이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나를 기억하라. 나를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믿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가 오늘 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죠. 너는 나와 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잖아. 내가 너에게 손을 거둘 적이 없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믿어지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신자가 예수 믿는 것도 십자가의 능력이지만 성도가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것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비방해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몸버려 피 흘려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진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하셔서 십자가의 영광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